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미덕, 덕목, 그게 과연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순종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순종만큼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의 태도로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안 하실 겁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14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분위기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부담스럽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 여기 핍박한다는 것은 따라다니는 자를 의미합니다. 뭐를 위해서 따라다닐까요? 좋은 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괴롭히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그에 대해서 축복해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보란듯이 갚아줘야 이게 맛이 날 텐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우리는 입만 열으면 싸우는 것이 습관인데, 시비 거는 게 우리의 특기인데 어디마다 평화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뭐가 가장 큰 덕목이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신자 다음의 모습이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쉽죠. 우리가 늘 뭐 원수 사랑하라, 뭐 사랑 타령은 하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까운 형제 사랑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형제들에 대해서, 제 직계 형제들에 대해서도 할 일을 다 못합니다. 얼마나 소홀한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도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성경에 써 있는 말씀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변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 그 성경에 좋은 말만 써 있잖아요. 그 성경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디 성경에 있는 말이 다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써 있는 얘기인가요? 그저 보고 위안 삼고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지, 그거 어떻게 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딱 2분 계십니다. 예, 딱 2분 계시죠? 근데 그분 굉장히 솔직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얌전을 빼고 계신 겁니다. 맞죠? 솔직한 얘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현실을 안다. 그 현실을 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내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무슨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바울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상을 피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율법의 해석을 다시 고쳐주는, 바로 잡아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하는, 그래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해서 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바로 잡아주시는 이 가르침과 율법 성생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 중에 어느 것이 솔직히 더 마음에 듭니까? 어느 것이 더 솔직히 마음에 들까요? 율법사들의 얘기가 솔직히 마음에 들죠. 그죠? 예, 이웃은, 형제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라고요. 원수는 미워하라. 너무나 옳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얘기로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현실성이 있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형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뭐를 담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형제 사랑하는 거, 우애하는 거, 손 대접하는 거, 이웃에게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존경하는 거,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거짓없는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이 무엇이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원수 사랑이라고요. 원수 사랑. 이 원수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천국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고 가장 커다랗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기록된 이 명령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뭘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이 과연 뭔 것일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은 뭐냐면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를 무슨 도덕이나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무슨 착한 사람을 만들려는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도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착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걸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도덕이나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1번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1번으로 뭐를 꼽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가장 큰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에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그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자,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이 다른 거 목적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그들이 무슨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세상에서 뭘 가지고 성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그런 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뭐죠? 다 사랑에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나요.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으로 도달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도달하게끔 간구하고 있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그 모든 간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혹시 송량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송량원 목사님이요.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훌륭한 선진 중에서 이 송량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1902년 경남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도 하시고, 그리고 6.25 때는 교회를 지키시다가 결국 이 공상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하신 그런 순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948년 10월 정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반란군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이 정부의 군인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송량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이 사람을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계엄사령관인데 총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을 가서 사정을 하고 간청을 하고 매달려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양자를 삼아서 이제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도 공부해서 전도사도 되고, 또 나중에는 식당도 운영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로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송량원 목사님의 이 순교, 그리고 이 원수를 사랑한 이 일을 통해서 송량원 목사님이 나타내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송량원 목사님은 그저 그의 훌륭함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어떠함이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송량원 목사님은 자신의 훌륭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적은 그분에게도 단 하나일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그 송량원 목사님이라는 그분 안에 도대체 무엇을 그 안에 넣어주셨길래, 그분이 믿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분을 만든 그 복음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어디로 최종적으로 목적이 모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십니까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힘듭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요, 그냥 원수를요 좀 싹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원수를 없게 해주세요. 왜 원수를 있게 해놓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세 분 제가 딱 알아채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어떤 역할일까요? 어떤 역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원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재밌는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에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주인공다워지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악당이 악당다워야 됩니다. 악당이 필요합니다. 그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그 역할을 하는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들이 비로소 그 주인공의 인품이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주인공다움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 되게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빛이 가장 빛답죠? 언제죠? 어두울 때죠. 그렇죠? 어둠이 있을 때, 어두울 때가 빛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원수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입니다. 내 옆에 원수가 있을 때예요. 내 옆에 원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찬란하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원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감사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들, 이 찬송시를 잘 보세요.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시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을 드러나게 했는가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을 때는 그것이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드러나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신 것인지.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또 하시죠. 이 다윗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죠? 이 막대기, 이 지팡이,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이 돌보심,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여기서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또 보십시오. 여기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어디 앞에서 알게 된 것입니까? 어디 앞에서 알게 됐다고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 앞에서요. 그렇죠? 원수가 없었으면 원수 앞에서 이 기름을 내게 부으시는,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시각을 바꿔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은 못 믿겠습니까? 그건 못 믿겠습니까? 천지창조 믿으신다며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겠다며요. 그게 믿어진다며요. 아니 그걸 믿는데 내 앞에 나를 핍박하는 그자, 그 원수된 그자, 내 앞에 있는 그 고난,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며 그것을 만들어내신다는 이 사실을 그걸 못 믿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주변에 항상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큰 유익입니다. 원수가 있어야 그게 축복입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주십니다. 제 인생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어딜 가나 원수가 제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굉장히 유익을 받습니다. 굉장한 유익을 받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기막힌 요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 너에게 다 없어도, 그거 다 세상에 빼앗겨도 너희는 그것으로 괜찮은 존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이거는 분명히 바보짓이죠.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 이거 참 바보짓이죠.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가 상상이라고요? 예, 원수사랑이요. 원수사랑이라는 이 요구는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저 상상에 불과한 얘기로밖에는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담고 있으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라는 전제하에서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원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저 환상에 불과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사실은 아쉬울 것이 없는 존재들 아니냐? 너희는 천국을 이미 얻은 자들이 아니냐? 천국을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느냐? 너희에게 인생은 무엇을 잃어도, 너희의 인생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잃어도 너희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손해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약속과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의해서 기도해줘라. 원수가 줄이고 있느냐?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손해를 보지만, 손해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해 봅니다. 주는 만큼 손해 듭니다. 손해 보지만 그것으로 너희는 손해 날 거 없다. 괜찮다. 다 빼앗겨도 괜찮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 대어 줘라. 너를 송사하면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 줘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을 심리를 동행해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왜요? 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모든 것을 잃어도 너희는 괜찮은 존재다. 너희는 괜찮은 존재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룬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믿음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도대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충분한,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복음이 뭘까? 도대체 복음이 뭘길래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까? 도대체 복음이 뭘길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 이 궁금함, 그리고 이 탐복, 이것이 섞인 말들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